아가서 3장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는 장면입니다. 침상에서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서 성 안을 두루 다니다가 마침내 솔로몬을 찾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순찰하는 자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장면이 나오고 마침내 찾고서는 자기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100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이 사랑하였던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사랑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리 달갑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를 사랑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 세 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마침내는 완성이 되는 미래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여인이 솔로몬을 찾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대충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지금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이제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을 가게 되면 누가복음 19장으로 가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 돌 무화과 나무로 정정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면 그의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돌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짐승들이 먹고 새들이 먹는 그 나무를 우리가 이해하듯이 지금 삭개오가 어디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 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이제 뭐로 바뀌는 거죠? 무화과 나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내 집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곳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 곳으로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려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 사람이 뭘 지키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잖아요. 자, 출애굽기 손가락 끼시고 22장 1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지키려는 행위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먹은 거 아니에요. 다시 봅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양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게 됨으로 인하여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여인을 교회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또 교회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신부들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서 사랑을 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면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셨지요. 그렇죠? 그리하였더니 아버지께서 누구를 들어 높이셨다고요? 오른손으로 누구를 들어 올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이제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것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타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은 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게 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누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믿음의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안 보고 기도만 죽어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근거해서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바뀌어요? 내 욕심, 내 뜻,
내 주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누구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달라는 시간이에요. 달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소원, 내 간구를 하고 있나요? 잘못된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왕과 함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왕과 함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이제 혼인날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제 천국에서 무슨 잔치가 열리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하였고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가를 알고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찬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찬미하는지 내일 4장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찾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완성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침내 결혼식을 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